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영의 집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전국에서 왔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방학 때 이제 한 번씩 방문하는데 한국은 방학 때가 되면은 그 동정에 꼭 한 번씩 들려서 나름대로 작은 평화의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4월 27일 날. 로마에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2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면서 많은 기도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제 기도를 따라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외국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특히 그 연세가 많으신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스페인 신부님인데 마리아노 신부님이라고 8시 넘은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미사 때 이렇게 간절하게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27일 날 그 한반도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신부님, 뭐 하기 좋으세요? 한국에서 그 두 정상이 만난 게 왜 이렇게 기쁘시냐고 한번 여쭤보았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던 형제가 다시 손을 맞잡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당한 말씀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선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져서 싸우던 그 두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느님께서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복음을 써 내려가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서도 사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남겨진 형제간의 화해의 이야기가 한반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복음을 이 갈라진 한반도에서 써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정이고, 또 이 인간들의 만남 안에서 평화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현존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각자 자비로우신 평화의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화해가 이루어진 형제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반도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느님을 뵙고 그 하느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느님께 오늘 제1독서에 나온 에제키엘이 올린 그런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광채를 보면서 땅에 머리를 대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반도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 부활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은 경배를 올리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여정을 정말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셔야만 하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슬펐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아픔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죽음 없이 부활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3일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한반도에 3년간의 전쟁이 그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통을 겪고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한반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의 집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평화의 길,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권리를 보호하시는 지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중심에서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고 있던 자격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변방에서 아버지의 영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중심과 변방의 싸움이고 새로운 성전과 낡은 성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변방으로 나아가랍니다. 편안한 중심에 머물지 말고 변두리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심과 변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르는 삶, 새로운 삶이 변방의 삶,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나가는 길도 이러한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개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방식은 중심의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과 불안에 기초해서 적개심을 표현한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평화의 마음에 기초한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은 평화의 방법, 또 자비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하는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사랑의 혁명을 이룩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변방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될 때 그 성전은 완성됩니다. 이 변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 새로운 평화의 역사, 부활하는 한반도의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 아멘.